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도 성경을 피셔서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의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뜨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자기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주시길 제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 3월 달 이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벤틀레이터를 정말로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찾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 충분한 호흡기인, 인공호흡기인 벤틀레이터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공적으로라도 호흡을 시켜줘야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벤틀레이터를 사용한 결과는 뉴욕에서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만은 벤틀레이터를 사용한 환자들 대부분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말도 하면 벤틀레이터도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 치료제가 나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더라도 치료제가 있어서 죽지 않고 조금 며칠 아프다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치사율이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라가 움직여지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은 이것은 훨씬 문제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인생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인생에 대한 것이요.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해답이 없는데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온 교인이 또 목장은 목장대로 모든 목원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신약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자 우리는 계속해서 서신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또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를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쭉 서신서를 보면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내분하는 문제가 있었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치리해서 보냈었고, 우리 갈라디아 교회도 믿음은 있었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바람에 교회가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럼 정말로 크리티컬한 문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3년 이상을 말씀 공부를 시켰던, 양육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본문에 읽다 보면 2장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시작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2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장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고요. 그래,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치리할 때 다른 거 쓰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너에게 나가서 전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요, 언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닮아서 할례를 받고 모양을 내라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들보다는 잘 가고 있던 교회조차도, 에베소 교회도,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유명한 교회도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1장부터 계속해서 서신에 빠지지 않고 시작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센터고요,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교회나 미성숙한 교회나 어떤 교회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복스러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스러운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보다,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친구의 관계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충성심의 관계보다, 어떤 관계보다 더 뜨겁고 더 뭉쳐지고 더 하나가 되는 뜨거운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본질적으로 감성적인 것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나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감동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감동합니까? 아니죠. 사랑이란 감정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행동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기 쉽지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You mean it? Do you mean it?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을 동반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머리로만 사랑하고 가슴은 동반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그 거짓 정통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정통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리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머리로는 교리를 동의하고 다 하고 교회 생활과 모든 것과 절차와 모든 걸 동의하고 그렇게 다 해내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무슨 일이냐.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복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큰일인 거죠. 오늘날도 어쩌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는 1세기에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도 3년이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고 더 튼튼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 맨날 듣는 그 십자가 얘기, 맨날 듣는 부활 얘기, 맨날 듣는 예수 얘기, 그런 얘기 말고 뭔가 좀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내일 삶이 더 그래서 이 땅에서 삶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심오해서 매일 하는 본질적이고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 말고 뭐 좀 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지성화되고 교단이 지성화되고 하는 것, 깨달음이 있는 것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영역을 뒤지고 찾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사람의 입맛을 따라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사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교회들을 치료하면서 보였던 그 자세를 따라가는 게 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늘까지도 나라가 정말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3월 달 이후부터 시작했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막 힘들어하고 여론도 미국 내에서 막 분열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제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것은 인간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왜 나라가 내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안 걸리든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지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막 데모도 하고 총도 차고 나오고 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물론 교회 중에서도 교회 집회를 제지하지 마라 이거 종교의 자유다. 그랬더니 또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지난주에는 완전히 전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주장 바닥에다 써놨어요. 그렇게 모이고 싶으면 집에서 잘 모여라. 혼란합니다. 뭐 이런 저런 막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들이 한 흑인 형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사악한 모습이었는데요. 폭력을 사용해서 이미 의식을 잃었는데 불구하고 목을 놓아주지 않고 그런 장면이 그대로 찍히고 미국 내에 알려지게 돼서 미국은 들끓습니다. 또 저도 여기 아틀란타 와서 통행금지가 되는 건 처음 봤는데요. 어저께 밤에는 우리 애틀란타도 밤 9시부터 해 뜰 때까지 통행금지가 되어서 사이렌이 울리고 저희 집은 좀 서버번 쪽에 깊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이렌이 다 울리고 9시가 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공포 분위기입니다. 모러브 조지아까지 슈가로프 밀까지 다 데모대가 나오고 그래서 어수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시끄럽습니다. 중국과 시끄럽고 어떤 나라와 시끄럽고 관계들이 시끄럽고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의 혼란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국 과거에 겪었던 어떤 때보다도 혼란한 시기를 우리는 마치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986년에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기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국민들이 조용히 시작했던 혁명인데 나중에는 People Power Revolution이라는 운동이 시작되어서 이제 전국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위대 편에 섰던 군인으로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 편에 서서 자기를 따르며 시민 군대를 편성했는데 한 800명 정도 군대가 됐다. 근데 그 군대가 모여서 시위대와 함께 데모를 하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군인들을 보내서 총을 쏘라 그래가지고 헬기가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서 자기들을 향해서 멀리서부터 날아오고 있었다. 근데 그때 명령이 뭐냐면 기관총으로 난살해라. 그래서 해산을 시켜라. 이렇게 돼서 그 헬리콥터 소리를 들리는 순간에 다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떨었다. 헬리콥터가 기관단총을 달고 와갖고서 막 그냥 비 오듯이 실탄을 퍼부으면 수도 없는 사람이 죽을 텐데 장군이었던 자기도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장군이 회중 앞에서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시편 91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이제는 데모를 하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을 다 읽자마자 그를 따르던 800명의 시민군 군대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헬기는 소리가 커지고 점점 다크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헬기의 머리가 큼지막하게 사람이 보일 정도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총을 맞겠구나 하고 각오하고 있는데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 헬기가 시위대 옆으로 착륙하더라. 첫 번째 조종사가 헬기를 착륙시켜놓고 도망가 버리더니 두 번째 헬기도 조종사가 도망가 버리고 세 번째 헬기도 랜딩해서 도망가 네 번째 헬기도 도망가 버리고 헬기들이 다 앉아서 도망가 버려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함께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공포에서 구해주시고 두려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 없이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계셔도 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신앙적 고백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물어보기가 질문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 내 취미 생활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골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낚시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미 생활이든 연애하는 것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인하라. 확증하라. 그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본문 2장 1절로 9절의 말씀대로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첫 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살리셨도다. 이미 들었고 이미 복음을 믿었고 고백을 했고 침례를 받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교인이 되었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내가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침례 받은 것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전 앞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앞에서요 사람은 대개 세 개로 나눠집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포했을 때 첫 번째,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유익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는 기뻐할 일이고 저게 유익합니다 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복음이 들릴 때 기뻐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요, 또 기쁨이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당소 이렇게 무뎌졌다가도 복음을 듣는 순간 기쁨이 살아나고 모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나고 뜨거움이 살아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믿음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이 자꾸 선포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믿나? 내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 고백은 분명하고 나도 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게 오래되었구나, 분명히 교인인데 복음이 자꾸 들릴 때마다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늘 설교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듣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복음 얘기, 이거 계속 반복하면 듣기 좀 거북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누구를 따라서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계시게 되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지루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이 선포돼서 그런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갖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래, 한국 사랑교회에서 시무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 복음주의 협회 원례회에 나오셔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목회자로서 할 말 다 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칩니까? 죄를 죄라고 가슴치며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앞에 앉아 계신 어느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하라고 하면 어떤 분 걸려서 못하고, 어떤 설교하려고 하면 어떤 교인들 걸려서 못하고, 이리저리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반토막은 잘라내고 나머지를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버릇없는 아이, 먹고 싶다는 것을 먹이고 먹기 싫다는 것을 못 먹이고,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부모와 그 아이들을 스포일시키는 부모가 오늘날 목회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고 도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듣기 좋다는 것, 감동이 된다는 것, 더 아하하고 뭐 된다는 것, 자꾸 오늘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내 이 땅에서 삶이 좋아진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복음을 비켜가게 된다. 진짜 거듭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물어볼 질문이 그것이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깊이 아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와서 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도 그분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죽는 것도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는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내 생명이 끝나서 오늘 세상의 삶이 정말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피부로 느끼십니까?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첫 절에서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절부터 그 아래는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큰 분노를 터뜨리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원수 관계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냐 아니면 산 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친한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놓고서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느냐, 두 가지 관계로 구분됩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대로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풍조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시초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만든, 죄의 대가로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뒤바뀌어 놨던 마귀라는 존재가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때도 아담과 이브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든다. 자기 교만을 따라 살게 만든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도 의로운 것처럼 심지어는 믿고 살게 만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죽을 것이가 나가 아니라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다. 죄악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대장을 하시던 분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살인한 죄를 범해서 다들 죽여야 하는 죄인이다, 죽여야 되는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을 손가락질했는데 그 사람을 마지막 사형시키는 날에 겪은 일을 쭉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형수나 사형하는 아침이 되어서 몇몇 번 일어나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배짱이 세고 날 죽일 테면 죽이라 그래서 혀 밑에 면도칼을 숨겨 들어가서 입안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냥 피를 그냥 뭉티로 쏟아내고 그래 욕을 하고 나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자기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사람들도 흉악한 사람들이죠. 간수들 두 분이 들어가셔서 몇 번 갑시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털퍼덕 주절. 어떤 분은 이 체내에 관략근이 풀려서 실례를 범하기도 하고요.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없으니까 양쪽에 간수들이 끼고 들어가지고 끌다시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충격적이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충격적이다.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근데 한 사형수는 그렇게 살인죄를 범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중에 간수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가 진실로 무릎 꿇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됐다. 그 회개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날 아침에 간수들이 번호를 부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갑시다 했는데 흔들리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동안 자기 신었던 고무신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신 딱 벗어놓고 형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잘못한 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반성하고 다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더라. 사형이 집행되고 교수형이 됐는데 밧줄이 팽팽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시체로 변해서 밑에서 시체를 받았는데 그를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동안 지켜봤던 간수들이 모여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그 통곡하는 과정의 부르짖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모두는 사형수가 죽는 것처럼 밧줄을 목에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밧줄을 목에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밧줄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범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이고 살인한 정말 살인범만 흉악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도 흉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에 있는 밧줄을 벗겨주시옵소서. 통곡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영국에 있는 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은 이상한 종교가 생겨가지고 과학이 사이언스가 종교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그들도 모여가지고 주일날 11시, 10시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내용이 뭐냐면 사이언스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과학은 인간들이 쌓고 배워가고 있는 편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신의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이고. 정말 신기하거든요. 사람을 믿거든요, 신처럼. 근데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비웃습니다. 그것이 아마 인간의 오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살려주는 것, 죄를 없게 하는 것, 개런티 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밧줄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내셨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어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바친 그 정말 피 흘린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가르침과 모든 것을 따르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고 이젠 그리스도와 그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2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고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감동은 이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살았군요. 주님, 이제 살았군요. 신앙생활 좀 몇 년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발견합니다. 복음이 자꾸 멀어지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식어집니다. 근데 자꾸 복음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나가서 이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루도 걸어낼 수 없구나. 하루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또 옛날처럼 육신으로 돌아가고 나를 믿게 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 정말 과거에 살았던 부끄러운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지금 목회자이지만은 과거에 제가 제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가족 앞에 더 부끄럽습니다. 자녀들 앞에 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과거에 살았던 중심은 뭐냐면요,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도 사랑할 능력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부끄럽지 않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최하의 인간이라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건 그것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화요일 날 애틀랜타에서 천국 가신 분 중에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만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인도 분이시지만 카나다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영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미국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박사도 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이 공부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고 유명해지시고 그래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그분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추모하고 같이 생각하고 정치인들, 나라의 부통령까지도 주지사까지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라비 제크라이어스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추모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동해야 그 감동을 평생 전한다. 사도 바울 안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서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가 과거의 사람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그때만 흥분되고 그때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편지 맨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분을 따라 살고 그렇게 그분 앞에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실로 체험했고 진리를 붙잡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그를 자유케 했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때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온 사랑이 그의 안에 가득 부어졌다 그래요. 이건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흠뻑 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나 같은 악한 인간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를 갈던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중심이고 그것 가지고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원도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그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산만하고 정말로 혼란했던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는 평생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대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먼저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세계에서 유명해진 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스 캐롤라인에 있는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늘 청빙하거나 찾아간 일입니다. 그때 한 가지를 부탁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의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이름으로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확실히 존재하시며 피조물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고 또 멀리 있는 환상의 얘기 같고 붙잡히지 않는 얘기 같고 상상 속의 얘기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 증인이 있고 증언을 하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 세상 어느 믿을 만한 것보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어느 날 덧없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죽음은 오늘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는 먼 훗날 올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실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덧없이 다가옵니다. 죽음은 후회도 못합니다. 잘못 믿었다, 못했다, 후회도 못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것을 다 깨달았고 그 앞에 들어가서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깊숙이 깨닫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수된 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절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믿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나를 사랑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늘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갈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나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을 벌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